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마지막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또 그 사랑을 품고 또 사랑을 키워서 그 사랑을 전하며 또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어머니 생활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마음을 정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계획된 모든 일정의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늘 또 함께하여 주셔서 합당하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더욱더 또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하게끔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에 수고하시는 많은 해외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가정 지켜주시고 또 해외 많은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광주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신충호 목사님 미국 동부 하계수양에 선교 일정으로 나가 계십니다. 또 그와 함께 참여하시는 많은 선교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구원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외 단기 선교로 나가 계신 광주에 많은 전도인분들 계십니다. 미국 하와이의 김병교 목사님, 일본 미야자키의 최원재 전사님, 필리핀 까탄 또아네스의 최재경 전사님, 캐나다 몬트리올의 구나모 전사님,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또 세우고 계십니다. 그 일에 외롭지 않도록 또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든든히 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은 가족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늘 앞서 행해 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생활 집회의 모든 일정 주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또 사람의 말을 감추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5절 1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계획된 어머니의 생활 집회가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서운하시죠? 그래요. 몇몇 분 대답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다 마음은 동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번 생활 집회를 통해서 4가지의 주제를 배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첫째 날에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어서 부지런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배웠고 또 두 번째 날에는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단이 마지막 때에 더욱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또 교회 안에 파고들고 또 전혀 양심이 올바르지 못해서 거짓을 제 것인 양 하는 그런 이단들의 모습도 우리가 보고 참으로 우리가 분별하고 이 복음 안에 거한 게 너무나 큰 은혜다라는 것 또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성도 사랑의 행함과 진실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가족 그리고 이웃, 믿음의 식구들까지 사랑으로 대해하고 서로 섬겨줘야 된다는 것 또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오늘은 복음 전파의 구체적 실천이라는 제목으로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아까 같이 이 찬양을 부르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아름다웠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네 가지 주제로 마치 뭐 테너, 소프라노, 베이스, 뭐 알토 이 네 가지의 음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4일 집회를 통하여서 우리 삶에 아름다운 힘을 얻고 아름다운 찬양이 나오고 행함이 나오는 그러한 생활 집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특별한 게 아니라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또 듣고 또 많이 또 알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많이 배워야 되고 많이 들어야 될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이 세상에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죠. 어떤 명예를 얻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살아가는 목적은 그러한 삶은 아닐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그것이 가장 우리의 살아가는 이유가 될 겁니다. 목적이 확실한 사람이 잘 살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토끼와 거북이하고 달리기 시합을 했죠.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거북이가 왜 이겼을까요? 당연히 앞질렀으니까 이긴 거예요. 그러나 그런 단순한 건 아니고 토끼와 거북이는 토끼는 누구를 봤냐면 달려갈 때 거북이를 본 거예요. 거북이를 보니까 거북이를 앞질러 가니까 여유가 있구나 하고 방심하고 잠을 자고 살았죠.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죠. 이 토끼는 거북이를 바라보니까 방심했고, 그런데 거북이는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토끼를 바라본 게 아니라 표대를 바라본 거죠. 결승점만 바라보고 계속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토끼가 뭐 자든 말든 무조건 거북이는 나아가서 결국 먼저 승리하게 된 거죠. 우리도 목적이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초점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거나 주위 사람을 바라볼 때 방심하게 되고 방심하다 보면 조는 신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명확하게 하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각자 자기를 사랑하잖아요.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시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을 걸면 예전에는 서로 정이 많으니까 물도 주고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누군가 낯선 사람이 와서 말을 걸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경계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이쁜 건 알아서 이제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괜히 낯선 사람이 걸면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노방전도를 하면 길에서 누군가 전도를 해서 따라오면 대부분 안 따라오거든요. 근데 순수하게 따라오면 나중에 알고 보면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일부러 접촉을 해서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마지막 시대일수록 참 전도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들도 문제지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문제일 수 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 또한 점점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조차도 우리는 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복음을 향한 마음,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구원을 받아요. 단지 말했을 뿐인데 그 사람은 반응을 보이고 삶이 바뀌어버립니다. 복음은 엄청난 비밀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은 이 복음을 기초다. 뭐 교회 그 복음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예수님 모르는 사람 어딨냐.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교회의 모든 것이며 기독교의 모든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복음을 최우선으로 해야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시들어갈 때는 복음을 점점 놓을 때입니다. 복음을 가볍게 생각할 때 그 교회는 점점 이제 힘이 없어지고 점점 세상에 많은 것들이 물들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약해지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두려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수영장도 만들고 세상 막 즐기는 문화를 자꾸 들여오는 이유는 복음에 약해졌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관심을 끌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복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마음을 두고 복음을 전하는데 최우선을 해야 될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1장 17절. 고린도전서 1장 17절, 신약성경 263쪽 근처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심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를 주는 일도 중요한 일이죠. 구원을 받으면 세례, 침례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가 침례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복음을 전케 하게 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지만 결국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복음 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6월 6일 학예수양의 준비 모임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모든 교회 모두가 점점 학예수양의 모두로 바뀌어갑니다. 이제 7월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그런 계획이 학예수양회로 맞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예수양회를 왜 가십니까? 쉬러 가십니까? 거기 가서 짜장면, 탕수육, 수박 화채, 막 기타 등등 거기서 맛있는 것을 떠오르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불편하거든요. 그러나 그곳에 가는 이유는 복음을 전케 하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한 영혼을 건졌다면 학예수양에 보람이 있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각자 자기 맡은 바를 최선을 다하시잖아요. 막 땀을 흘리면서 밥을 지으시고 새벽에 일어나시고 새벽 막 3시 막 이렇게 일찍 4시에 일어나서 봉사하시고 또 뜨거운 곳에서 막 옥수수를 삶고 막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그 일은 왜 하십니까? 왜 찬양대에서는 또 열심히 찬양대도 준비하시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초점이 복음 전하기 위한 모든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주님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가장 우선 둘 때 그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자랑스럽고 우리는 그것을 기쁘게 생각합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에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모든 일에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고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동참하니까요. 가장 보람된 일에 우리는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도 점점 무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몇 가지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3장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4절 (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읍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읍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읍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라우디게아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 중에 하나는 차지도 않고 도읍지도 않다. 미지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커피를 마셔도 냉커피를 마시거나 뜨거운 커피는 마셔도 식어진 커피는 안 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가운 걸 원하지 않습니다. 뜨거운 걸 원하시죠. 뜨거운 마음을 원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 자체가 이 뜨거운 온수와 그리고 차가운 물이 만나기 때문에 이 미지간 지역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환경적으로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미지근한 이유는 다른 것들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 17절에 그 이유가 답이 나와 있습니다.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미지근해졌을까?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나는 지금 풍족하게 산다. 이 땅에서 나는 풍족하게 모든 걸 누리면서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나는 현재의 삶에 부족한 게 없고 만족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안주하는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 삶에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는 삶, 안주하려는 삶이잖아요. 제 이름이 완주입니다. 완주인데 가끔 지옥교회 가면 오늘은 김안주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서 누구 동네 아주머니를 만나면 저를 보고 자꾸 안주야라고 그래요. 안주야, 술 안주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놀리는데요. 별로 마음에 상처는 받았지만, 우리는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늘 움직이는 삶이 되어야 주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신앙은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자꾸 멈추려고 할 때 점점 신앙은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에 따라서 점점 미지근해져 버리고 이제 열매 없는 삶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은 마지막 때 시대의 모습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식어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다시 뜨겁게 하면 되는 겁니다. 식어지려고 하면 다시 뜨겁게 우리의 신앙을 데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 앞에 나온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마음을 뜨겁게 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오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19절에 보면 19절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서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우리가 식어지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책망하고 돌이켜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제스토스 뜨거워져라 이 말이거든요. 다시 주님 뜻 안에서 마음을 정해서 다시 뜨거워져라 데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온 말씀이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나는 너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뜨거워지려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왜 식어졌냐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나였거든요. 내 뜻대로 많이 계획하고 살다 보니까 내 마음이 식어져 버린 거죠. 내가 문을 열고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음성의 소리를 듣고 말씀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내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고 주님과 교제 가운데 다시 사랑과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어질 때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도 찾아보겠습니다. 21장 34절입니다. 신약성경 133쪽 근처에 있습니다. 21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마지막 때일수록 조심해야 된답니다. 왜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버린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 항상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스스로 살펴봐야 돼요. 방탕한 것, 세상의 것, 세상에 취하고 또 세상의 많은 걱정거리, 염려거리로 우리 마음이
둔해질 때 그때 주님의 선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둔해질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경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 중에 요제라는 제사가 있죠. 요제. 요제가 뭘까요? 흔들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흔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뭐예요? 흔들어 주세요. 옆에 있는 분들이 좀 힘들어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흔들어 주세요. 조시는 분 계시면 흔들어 주세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강받게 됨을 면하라 그랬거든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우리는 권면하고 말씀을 듣고 교훈받아서 죄의 유혹으로 강받게 됨을 면해야 됩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점점 마음이 둔해질 수 있고 죄의 유혹이 들어와서 흔들어 놔버릴 수 있거든요. 그것이 흔들면 내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잖아요. 내가 한번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바로 정리가 되면 좋은데 서로 등 돌리고 일주일, 한 달 되어 있다. 그러면 어때요? 그건 내 신앙이 굉장히 마음에 힘든 것을 주는 거예요. 여기는 앉아있지만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안 편해요. 마음이 괴롭습니다. 말씀도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흔드는 것이 있다면 빨리 정리를 하고 돌이켜서 다시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이것은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라는 책임감도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나에게.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맡긴 게 아니라 나에게 맡긴 거죠. 근데 잘못하면 마음이 둔해지면 남한테 떠넘길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구원받은 사람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하겠지. 그 사람한테 자꾸 떠넘길 수 있습니다. 미룰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전도는 나에게 맡기신 거다라고 말합니다. 결혼을 하면 왠지 만약에 구원을 받아서 우리 집이 구원 못 받았어요. 그럼 결혼하면 구원을 잘 받을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내 아내가 잘해주니까 구원 받을 것 같다. 아니면 또 내 남편이 잘해주니까 친정이 구원을 잘 받을 것 같다. 자꾸 상대방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미루게 되고 또 상대방이 또 전도하는 일에 적극적이지 않으면 원망도 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꾸 상대방에게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하면서 같이 도와줄 때 더 역사가 있는 거지 나는 상대방에게 미루면서 맡겨서는 안 되는 거죠. 전도는 나에게 맡긴 거다. 내가 열심히 하면서 같이 합력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나는 앞에 나서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미루면 오히려 그 일도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자, 가인이 그랬죠. 가인이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았죠. 아벨이 어디 있느냐?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그랬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말했죠. 사실은 누가 누구를 죽였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여놓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전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책임을 우리한테 물으실 겁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둔해지고 책임감이 사라질 때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마음일 거예요. 이 복음은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그러한 우리의 책임감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크게 두 가지를 말한다면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음이 있어야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발걸음. 그죠? 앉아서 전할 수는 없잖아요.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움직여서 복음을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있어야 간절함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자, 열왕기상 3장입니다. 3장 24절 구약성경 515쪽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가로되 칼을 네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눠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죠. 한 아이가 있는데 두 엄마가 나타났죠. 다 이 아이는 내 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뭐 지금같이 병원이 있다면, 의학이 발달됐으면 바로 조사해보면 알 수 있어요. 혈액형만 조사해도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애매했습니다. 아기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라서 나눠줘라. 그런 결정을 했죠. 근데 그때 엄마의 마음은 어땠어요? 성경에 보면 어미의 마음이 아들을 위하여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아들을 살려서 처 여자에게 주고 죽이지는 마십시오라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뒤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은 거죠. 만약에 그 아이가 살렸다. 근데 내 아이가 아니고 처 여자한테 가버린 거예요. 그럼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근데 그 엄마의 마음은 무조건 살리는 거였어요. 마음이 불붙어 버렸거든요. 순식간에. 그 불붙는 마음, 그 간절함, 바로 어머니의 마음, 그 사랑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를 할 때는 그런 간절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냉랭한 마음이 있고 차가운 마음이 있다면 전도하는 마음이 잘 올라오지 않잖아요. 안 올라오면 전하는데도 어려움이 생기거든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은 자녀분들이 있습니다. 부모 이기는 자식 없다. 아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전도하는 게 좀 더 전도가 잘 됩니다. 근데 부모 이기는 자식이 있다.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는 자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 드시니까 자녀들이 자기가 더 많이 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많다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유언하듯이 전도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우연히 깨사모, 우리 교회 깨사모가 있잖아요. 깨어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는데 한 그 시골에 있는 증평교회에 있는 할머니가 목사님이 전사님이 신방을 가셨는데 거기서 봤던 내용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83세신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유언장을 딱 써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려놨거든요. 그거를 잠깐 한번 봐보시죠. 화면. 자, 유언장이죠. 예. 할머니가 글을 잘 못 쓰시지만 이렇게 배워서 쓰신 것 같아요. 유언장을 썼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유언장. 내 아들들에게 딸들에게 엄마가 죽기 전에 꼭 할 말이 있다. 꼭 읽어보기 바란다. 지난 세월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너희들을 낳기만 했지 잘 입히도 못하고 잘 먹이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한 게 항상 마음에 한이 많이 맺혀 있다. 그래도 큰 아들이 제일 불쌍히 컸다. 큰 엄마한테 가서 서름받고 컸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제는 잘 자라서 아들, 딸 낳고 잘 키우고 잘 살아서 너희들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 엄마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마음에는 아무 걱정이 없다.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죽어도 한이 없다. 한 가지 이 엄마가 마음속에 한이 있다면 내 배로 낳은 자식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간다고 생각하면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다. 아들들아, 내 딸아,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지옥불에 간다고 생각하면 엄마 마음에 억장이 무너진다. 엄마가 죽어도 눈을 못 감는다.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한다. 애들아, 이 애미 마지막 소원이 있다. 성경 말씀을 꼭 배워서 예수님을 믿어라. 교회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꼭 구원을 받으라는 말이다.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 엄마에게 마지막 소원을 꼭 들어준다면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다. 말 들어주길 바란다. 그래서 우리 자식들 모두 천국에서 만나면 보면 좋겠구나. 꼭 말 들어 다구 너희를 사랑하는 엄마가 아버지 엄마의 소원을 들어주기 바란다. 지문으로 탁 찍었습니다. 확실한 거죠. 이거를 항상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머니 얼굴은 이렇게 눈물이 날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또 찍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할머니 그 집에 보면은요, 이렇게 성경이랑 다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굉장히 낡았어요. 낡은 성경일까요? 이제 읽어서 이렇게 낡아졌겠죠. 이렇게 밑줄도 치고 할머니가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그리고 암송 걸어놓은 겁니다. 얼마나 낡았습니까? 할머니가 이걸 말씀을 늘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이렇게 문에다가 할머니가 말씀을 이렇게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쭉 이렇게 적어서 놓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떠셔요? 할머니의 마음 느껴지십니까? 그 간절함, 그죠?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 불붙는 마음 때문에 유언장을 탁 써놓고 계시잖아요. 아마 우리 광주교회 어르신들 중에도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그렇게 써놓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거를 남겨준다면 자녀들의 마음에는 아마 나중에는 분명히 격동함이 있을 거예요. 내가 살아서 안 믿는다면 내가 죽고 나서라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유언처럼 말을 하면 좋겠어요. 나의 소원이 하나 있다. 나의 소망이 하나 있다. 그 유언을 늘 남겨준다면 자녀들이 처음에는 반대를 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그 말이 살아서 움직여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을 보겠습니다. 7장 55절입니다. (7장 55절) 신약성경 199쪽 근처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 내용은 스데반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는 살아난 게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버립니다. 이제 막 주님 앞에 쓰임을 받으려고 했던 유능한 인재거든요. 스데반은 너무나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천사의 모습과도 같았고 죽을 때도 예수님과 동일한 말을 하고 죽었잖아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말을 하고 그는 죽어갑니다. 그런 훌륭한 일꾼이 순식간에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던 그 스데반의 모습인 것 같은데 어때요? 스데반이 누구를 변화시켰습니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그걸 다 봤습니다. 죽을 때는 합당히 여겼죠. 이 스데반 잘 죽었다 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울을 변화시켜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빛이 임해서 사울을 변화시켰어요. 바울로.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처음에 원인을 올라가 보면 그 모습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던 스데반의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사울은 스데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확실한 믿음을 봤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는 외침을 사울은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나중에 사울을 바울로 바꿔버린 거예요. 스데반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 같지만 막상 그의 죽음 뒤에 바울이라는 놀라운 사도를 만들어낸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었지만 그 이면에 스데반의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록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은 뒤에 그 사람이 사울이 바울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마음을 전하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 언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단단한 마음을 변화시켜서 사울 같은 사람을 바울 같은 사람을 만들어서 주님 앞에 귀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언의 전도,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그 말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또 전해야 될까? 지옥을 생각하면서 전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지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신약성경 123쪽 근처에 있습니다. 16장 19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기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한 부자가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찾고 늘 풍족하게만 살아가다가 죽었는데 그 부자가 음부 깊은 곳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고통을 받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말을 하죠. 자,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물 한 방울조차 주지 않는 긍휼과 자비가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곳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지옥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옥을 생각하면 그 이뤄진 영혼들을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해야 되는 게 틀림없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전에 부모님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돌아가셨다. 끔찍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언제예요? 딱 눈 뜨면 꿈이거든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꿈일 때 그게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사실이 아니니까요. 사실이라면 너무 슬픈 일이고 어찌할 바 모르는 일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마음이 점점 둔해질 때가 있잖아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나는 정성을 다해서 했어.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철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에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구원하고 그리고 살육을 당하게 되는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근데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느니 어찌 모르겠느냐.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안 받아들이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난 전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음을 좋을질아신다. 내 영혼을 지켜보신다. 그게 진심이었는지 형식적이었는지 진짜 간절히 원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건지 주님은 아신다고 돼 있죠. 내 마음을 아신다. 저희 집에 예전에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문제로 이제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대신 누가 이제 그 밭이 있는데 그걸 팔아서 그거를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팔기 위해서 이제 어디 소식지 낸 거죠. 지역 신문지에 뭐 교차로나 막 이런 데 있잖아요. 사랑지나 이런 데 탁 낸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구석진 곳이고 뭐 이렇게 잘 팔리지 않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잘 연락이 안 옵니다. 느닷없이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떤 사람이 땅을 잘 사는 사람인데 그 땅이 마음에 든다고 내가 좋은 가격 쳐줘서 그 땅을 사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아버지는 좋아하시고 그 땅을 팔려고 하죠. 그러려면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있는 어떤 소식지에 올려야 된다. 그래서 먼저 돈을 붙여주면 거기에 올리고 나서 그 절차에서 보내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그 돈을 붙이려고 한 거예요. 제가 옆에 있었거든요. 저는 붙이지 말자고 그랬습니다. 뭔가 이상하다고. 뭔가 알아야 되지. 그냥 왜 주냐고. 근데 아버지는 거기가 돈을 준다고 하고 좀 많이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마음이 쏠린 거예요. 그러니까 붙여라. 거기 그 올리는 거 돈 붙여라. 안 된다고 아버지. 뭔가 좀 기다려 보시자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붙여!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어차피 제 거는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아버지가 책임진다니까. 그래서 제가 송금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게 보이스 피싱이에요. 보이스 피싱.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그것을 이용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였어요. 제가 금액은 말할 수 없어요. 저희 아버지가 들면 상처가 됐잖아요. 그래서 금액은 말할 수 없지만 그걸 통해서 또 느낀 게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버지 그랬잖아요. 이제 막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한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야, 네가 말려야지. 너 그거 네가 말려야지. 그걸 달라고 해서 네가 악착같이 말려야지. 예? 우리 아버지가 잘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창시 없는 놈이거든요. 그거를 그랬다고 네가 붙이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아버지 책임진다고 헛소리 치셨거든요. 근데 막상 또 붙이니까 저한테 또 온 거예요, 책임이. 그래서 제가 그때 큰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 내가 진짜 말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더 말렸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그냥 아버지가 책임진다는 말에 내가 그냥 포기해버렸구나. 그래서 손해를 본 거잖아요.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더 말렸어야 되는데. 그냥 악착같이 말렸어야 되는데. 그런 거예요. 이 전도가 그렇습니다. 나 지옥 갈 테니까 놔둬. 아버지 들어보시죠. 놔둬. 알았어요. 이제 해버리면 나중에 아버지가 지옥 가서 뭐라고 하실까요? 아마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렇게 놔두냐고. 예? 아마 지옥 가면 더 그럴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한다 하더라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매달려야 됩니다. 그거는 그 상황에 마음이 쏠려있기 때문에 생긴 마음이니까 어떻게든지 계속 붙잡고 우리는 지옥에 대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더 매달리고 더 붙잡고 간절한 마음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내가 진짜 계속 매달리는 건지 아니면 단지 몇 번 하고 물러나 버리는 건지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교훈을 받습니다. 오늘 주제가 복음 전파, 구체적 실천이죠. 실천을 해야 되겠죠. 자, 실천을 하려면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될까? 먼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부터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잠언 29장입니다. 지금 잠언 피고 있죠. 29장 7절. 29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줍니다.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우리가 의인이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자, 믿음의 가난한 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을 헤아려줘야 됩니다.
근데 구원을 받으면 다 우리처럼 살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서 전도해서는 안 될 거예요. 마치 남편이 있다. 그러면 남편의 마음도 우리가 먼저 헤아려 주는 게 필요할 겁니다. 대부분 외짝 가정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어머니니까 아마 외짝 가정도 있을 겁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남편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남편의 마음을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상대방의 마음도 헤아려 주는 게 필요할 거예요. 대부분 남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남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답니다. 내 아내를 교회에 빼앗겼다 이런 마음이 있대요. 왜냐하면 주말이면 항상 가족과 같이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어디 재밌는 데 가서 놀기도 하고 주말을 보내는데 갑자기 교회 간다고 탁 사라져 버리거든요. 그리고 자녀들까지 데리고 사라져요. 그럼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왠지 나는 홀로 외로움을 느끼게 되겠죠. 그리고 아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를 보는 눈빛이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뀌었대요. 예? 왜요? 남편을 바라보는 게 영 천한 것들. 이렇게. 나는 거룩한데, 나는 천국 가는데 하면서 남편을 왠지 좀 밑으로 보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남편이 그걸 은근히 느끼죠. 당신 그러면 지옥 가! 하니까 나는 왠지 지옥 갈 것 같고 하면서 늘 남편이 무시를 당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아내가 교회에 너무 빠지니까 왠지 이제 무서운 거죠. 요즘 뭐 뉴스를 보면 막 빠져가지고 막 집안 날아가고 막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런 염려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을 누가 바쳐요? 아내가 교회에다가 바치는 거예요. 저 아까운 내 돈, 이제 이런 마음도 들 수 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생각하고 남편에 대한 마음을 헤아려주고 다가가는 게 출발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작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 남편에 대한 전도하는 방법이 잘 나와 있는 구절이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신방에 가면 꼭 이 말씀을 찾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입니다. 보통 외짝 가정에 가면 이 전도하는 방법이 여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3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내된 자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이라도 그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남편은 아내를 보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남편에 대한 마음을 더 관심을 갖고 더 사랑을 주고 더 베풀어줘야 남편이 돌아와요. 내가 더 그동안 잘했다면 더 잘해줘야 됩니다. 못했다면 당연히 또 잘해줘야 되고요. 남편이 잘했기 때문에 잘해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잘났든 못났든 잘해주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능력 있는 남편에만 잘해주라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는 남편이라도 잘해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남편, 구원받은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잘해주어야 됩니다. 순복해 주어라. 그러면 남편이 그것을 보고 있다.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거든요. 말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가족은 다른 사람은 우리가 낯선 사람은 말로 전도할 수도 있어요. 와서 들어보세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가족은 말로 안 돼요. 우리를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행위가 들어가야 돼요. 내 삶에 뭐가 변화가 들어가야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남편을 존중해 주어야 됩니다. 그죠? 남편을 존중해주면 점점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무엇을 좋아할까요? 남편은 늘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잘한다고. 우리 남편 최고라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격려해주고 잘한다고 칭찬해줘 보세요. 예? 집안에 못 박을 때 남편이 못 하나 다 박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이 못을 박어? 이 못이 당신 힘이 엄청나다고. 그러면 그 뒤에 집에 못이 100개가 박혀 있어요. 예? 근데 못 박을 때 좀 잘 못 박는다고. 아이고
짜잔 해가지고 해서 이제 막 그러면 남편이 이제 절대 안 박습니다. 자기 마음에 못이 박혀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격려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힘을 주는 거예요. 남편은 칭찬을 들으면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사라죠. 사라가 아브라함과 주라칭하여 복종했다. 즉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 사라죠. 여인의 조상은 사라입니다. 사라의 믿음이 참 아름다운 건 남편 아브라함이 자기 살라고 자기를 누이라고 말해라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그랬어요. 한 번 그렇다면 좀 이해를 해주려고 했는데 2번이나 자기 살려고 나를 누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나 이 남자하고 못 살아 그럴 거예요. 난 못 살아. 근데 사라는 살잖아요. 사라는 살 수 있는 건 그의 믿음이 훌륭한 거예요. 그거는 쉬운 믿음이 아닙니다. 남편을 주라칭하여 복종했다. 절대적인 남편을 존중해주는 믿음이죠. 그건 믿음입니다. 우리 남편이 변변치 못해도 남편을 존중해줘야 돼요. 아이고 난 사네 못 사네. 어떻게 하면 헤어질까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막 괴롭게 할 수도 있잖아요. 술 마시고 와서 괴롭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 남편과 존중해주고 하나 되어서 행위로 전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라의 모습이 바로 믿음의 여인의 모습이고 힘들어도 남편이 좀 부족해도 어렵게 해도 우리는 견뎌야 된다는 걸 교훈하고 있죠. 그러면서 여인이 갖추어야 될 것은 외모만 갖추는 게 아니라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속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내는 이 속사람을 가꿔야 됩니다. 온유, 남편을 받아주려면 부드럽고 따뜻해져야 되죠. 그런 아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안정한 심령을 가져야 된다. 안정한 심령, 그죠? 집안에서 아내의 위치가 딱 안정적인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한 번씩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날씬해서 바람이 불면 이렇게 흔들리는데 결혼하고 나서 양푼 채로 이제 비빔밥을 먹기 시작하면서 남은 밥을 드시면서 몸이 이제 딱 배도 나오고 허벅지도 굵어져서 삼각형이 되어서 안정한 몸매가 돼요. 이제 안정한 몸매는 됐는데 이제 마음은 요동될 수 있잖아요. 속병도 들고 골병도 들고 화병도 들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안정한 심령으로 가져야 된다. 안정한 심령을 갖추려면 말씀으로 우리가 넣어야, 주님의 사랑을 넣어야 안정한 심령이 되어요. 편하라 안자라는 그 한자를 보면 집 안에 여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가 딱 버티고 있으면 그 집안은 편안합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편안할까요? 딱 버텨주는 여자. 그죠? 남편을 보듬어주고 또 자녀를 보듬어주는 아내가 이 가정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아내 마음이 늘 요동돼 봐요. 어찌할 바 모르고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막 이렇게 기분이 그때그때 다르면 이 가족 식구들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 안정한 심령을 다 갖추면 남편도 왠지 더 든든해지잖아요.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더 든든해진 거예요. 더 착해지고 더 든든해지고 더 온전해질수록 남편은 아내를 신뢰하게 되고 교회를 가라라고 인정해주게 될 겁니다. 그러한 마음이 되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아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이 들릴라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같이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19절입니다. 구약성경 390쪽 근처에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으로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삼손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삼손은 힘이 무척 센 사람이잖아요. 근데 삼손이 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들릴라가 왜 강할까? 무릎을 내어줬다고 그러잖아요. 무릎을. 남편에게 자기 무릎을 내어줬습니다. 그 삼손에게. 그러니까 삼손은 그 안에서 힘들어도 들릴라가 막 들들들들 막 아무리 볶아도 그거를 버티고 있는 건 들릴라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비밀을 말합니다. 그리고 힘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들릴라가 대단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돼요. 남편에게 무릎을 주세요. 남편에게 다가가세요. 남편에게 친근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무릎을 줘야 됩니다. 아이고, 다가오면 어때요? 날도 뜨거운데, 오지마, 이 인간아,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좀 받아주시고, 좀 감탄해주시고 해야 됩니다. 남자들은 감탄해주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자꾸 잘한다고 하고 그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남자는 여자한테 약하거든요. 솔로몬도 결국 여자 때문에 그의 신앙이 무너졌죠. 악한 아합왕도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또 여인 때문에 물이 든 거예요. 남자는 여인에게 많이 물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부드러우면 남자도 부드러워진대요. 여자가 강하면 남자도 강해진대요. 아내가 남자의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반대로 남편은 아내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아내가 훨씬 남자보다 강하기 때문에 보듬어 주시면 됩니다. 감탄해 주시면 됩니다. 잘해준다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집안에서 맨날 아이고 이 인간아 듣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요? 술집 간대요. 왜요? 술집 가면 돈 내면 아이고 사장님 하면서 감탄해 준대요. 그러니까 돈 내고 감탄 들으러 간대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집안으로 오게 하죠. 자꾸 집안으로 남편을 불러와야 됩니다. 그래야 아내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하고 그럴수록 전도하기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들릴라처럼 우리가 그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자, 잠언 19장 22절입니다. 19장 22절 구약성경 391쪽 근처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그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음이라. 사람은 누구에게 어떻게 하면 사모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인자하고 사랑이 많으면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사모함을 받지 못할까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표현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를 막 싫어한대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이 있대요. 뭘까요?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된대요.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잖아요. 난 당신이 좋아. 난 당신이 좋아. 그런 순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할 수 없죠. 안 그래요? 내가 누굴 미워해요. 근데 그 사람 나보고 아이고 왜 이렇게 멋져요. 광주께서 2번째예요. 막 이래봐요. 그러면 싫어할 수가 없잖아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자꾸 내가 미워하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내가 싫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좀 멀리하고 싫어한다면 내가 자꾸 남편을 좋아한다고 말해보세요. 남편은 아이고 듣기 싫어 막 하면서도요 듣기 좋아합니다. 계속 해보세요. 그래서 인자함으로 사모를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으로 그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남편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 그것을 더 자꾸 일깨워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 가는 게 더 좋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전도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교훈도 받아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전도하러 이 땅에 왔다라고 정확한 예수님의 목적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제자들을 키워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이제 몇 군데가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먼저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입니다. 신약성경 145쪽 3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직접 찾아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기적은 엄청난 겁니다. 라고 예수님을 막 높여줍니다. 근데 예수님은 니고데모 네가 참 훌륭한 선생이구나. 너는 역시 사람을 볼 줄 아는구나 하면서 그 말을 하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느닷없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사람에 따라 복음 전하는 게 달랐죠. 니고데모는 찾아온 사람이죠. 뭔가 찾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막 하는 것보다 직접적으로 중요한 걸 말한 거예요. 밤에 찾아왔는데 거기서 뭐 밤새도록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직접적인 이야기.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는 그 말씀이 니고데모 만났을 때 쭉 하셨잖아요. 바로 핵심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찾는 사람 앞엔 우리가 얼마든지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에게, 찾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쉽게 구원을 받습니다. 가끔은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딱 인도했는데 쉽게 구원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찾는 분이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집회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는 찾아가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찾아가는 전도, 사마리아 여인이죠.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6절, 7절입니다. 4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 그 동네,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났습니다.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 찾아가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했던 말, 물을 좀 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되는 거죠. 예수님은 왜 갔을까요? 사마리아에 왜 갔을까요?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 여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발걸음 멀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을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났죠. 그래서 물을 좀 달라. 느닷없이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처럼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럼 그 여인은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제일 처음에 만났을 때는 우리는 일반적인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느닷없이 만나자마자 천국 가야 돼. 안 가면 오늘 지옥이야. 그래서 막 이렇게 겁을 주거나 막 무조건 말하는 것보다는 상황에 맞춰서 말을 하는 것도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거죠. 그 여인에게 물이 있었으니까 물 좀 달라라고 말했을 거예요. 떡이 있으면 떡 좀 달라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시작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물 이야기를 하다가 이 물은 다시 목마르는 물이다. 진짜 필요한 물이 있지 않느냐. 사마리아 여인은 이 육신의 목마름도 있었지만 영혼의 목마름이 있었거든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관심을 보이죠? 그 여인은 그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4장 13절, 14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4장 13절,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하죠.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16절.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물어보죠.
17절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어서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랬습니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습니다. 근데 아내가 그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러면 보통 다 안다면 뭐라고 할까요? 네가 지금 어느 한전이라고 거짓말을 하느냐. 내가 주다 이제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놀랍게도 어떻습니까?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그 말이 옳아. 그렇게 말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가 남편 다섯이 있어서나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 내 말이 참되다.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참되다. 그 여자는 분명히 거짓말했거든요. 근데 옳다고 반응을 보여준 거예요. 그죠? 이게 참으로 놀라운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네가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너 남편이 지금 6번째잖아. 내가 다 알아. 너 지옥 가야? 이제 이렇게 이제 하면 그 여자가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을 거예요. 낯선 사람이 와서 막 지옥 간다고. 그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뭐를 깨달으면 됩니까? 죄를 깨닫는 게 목적이에요. 그 여자에게 지옥 간다 정죄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여자를 깨닫게 해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깨닫게 하는데 아무 기분이 안 나빠, 여인이. 안 그래요? 여자가 그러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그 사람에게 공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대화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영상을 하나 볼까요? 아이들의 어떤 공감에 관한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죠. 너 오늘 왜 그래? 아니 아빠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는 매우 화가 나 있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화나게 해. 왜 화나게 하는데? 우리 반 반장 걔만 이뻐한다니까. 걔는 그냥 하는 일이 떠든 애들 이름이나 적고 아 맞다 청소도 안 시켜. 그러면 자, 이때 당신이 보인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 보일 반응은 평소에 당신이 아이에게 보인 태도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네가 잘못을 하니까 걔가 네 이름을 적은 거 아니야. 나중에 너 공부 제대로 안 하면 평생 못 살아.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 나쁘다 그러면 안 되지. 비판하기, 부모들이 흔히 취하는 태도입니다. 그러면 네가 선생님을 기쁘게 해드려봐. 친구들하고 같이 놀면은 친구들이 널 좋아하잖아. 그럼 반장 뽑을 때도 널 잘 뽑지 않을까? 이 역시 부모들이 쉽게 보이는 태도지요. 첫 번째 비판하기와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준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아이들하고 대화를 할 때 아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나는 무능력하구나, 나는 정말 나쁜 아이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네, 이런 마음을 주기 때문에 아이들의 자존감에 손상을 좀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뭐 그런 선생님이 다 있어? 그치 아빠가 생각해도 그렇지. 일단 아이의 감정에 공감을 해주는 태도입니다. 아이들이 사실 마음을 받아주고 난 다음에는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이나 이것들이 정리되어지면서 이제 이성을 찾게 되어질 때, 바로 그때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좋겠니? 라고 해서 문제 해결을 그 다음에 끌어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아이들은 자존감을 손상받지도 않으면서 문제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일거양득의 그런 성과를 좀 얻을 수 있게 되어. 이해가 되셔요? 예. 아까 그 아빠와 연기한 애는 별말 안 했거든요. 예? 아이고, 그 선생님 그랬어? 했더니 이제 그게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감 한번 해주니까 거기서 많은 게 풀어진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막 비판하고, 나름대로 설득하려고 하고 그걸 하잖아요? 그거보다는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고요? 공감해주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가 거짓말해도 공감해 주잖아요. 야, 네 말이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또 죄는 또 일깨워 주시잖아요. 근데 잘못하면 우리는 죄를 일깨워줘도 죄를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죄라고, 그 지옥 갈 죄라고, 지옥 가는 경험 해봤냐고 막 하면서 그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다 체험이 다르고 또 복음 듣는 깨닫는 말씀도 다 다르잖아요. 그처럼 우리는 죄를 깨닫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도 배워서 같이 전도할 때 우리는 상대방에 대해서 같이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 마음이 많이 열릴 수 있죠. 그래서 주님을 더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항상 마음에 이 남편 때문에 죄 많은 것 때문에 답답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선지자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 죄를 깨달았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 것만 깨달으면 이제 구원을 받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입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그죠? 여자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 내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야, 그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여인이 어때요? 와 하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 여인은 쭉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죄인인 것도 깨닫고 그리스도를 깨달으니까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인은 이제 뭘 했을까요? 전도를 한 겁니다. 전도는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자마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구원 받자마자 한 것이 바로 전도거든요.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고 와보라 그랬습니다. 자, 세 가지가 나오죠. 제일 처음에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버려두고입니다. 버려두고. 뭘 버렸어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나름대로 먹고 사는데 중요한 물동이를 일단 버려뒀어요. 왜요? 복음 전하는 게 먼저라는 걸 알았죠. 구원을 받으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어디에 들어갔어요? 동네에 들어갔어요. 자기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동네에 들어갔다. 동네라는 것은 어떤 동네일까요? 이 여인은 늘 그 동네에서 수군거림을 당하고 흉을 당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여섯 번째였잖아요. 동네에서 얼마나 다들 그걸 알까요? 근데 그 여인은 그거를 구원받자마자 자기를 비난하고 흉본 사람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모았어요. 와봐라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법은 어때요? 와보라죠.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본인이 뭘 말하겠어요? 예? 예. 아라라산의 높이는 5,165m 막 이렇게 하면서 전했겠어요? 예, 그러지 않아요. 그냥 와봐라 그럽니다. 와봐라. 와봐라. 와서 들어봐라. 예수님 만나봐라. 그래서 그 여인은 그냥 예수님 딱 붙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나는 이 사마리아 여자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친히 구세주인 걸 우리는 믿게 되었다라는 간증이 나옵니다. 그렇죠? 전도, 와보라 전도 얼마나 쉬워요. 와서 들어보아라. 그죠? 대부분 오해하는 사람은 뭐 우리 교회에서 뭐 오해합니다. 구구단을 외자, 몇 단이라고 자꾸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들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2단은 뭘 몰라서 그래요? 1단을 몰라서 그래요. 일단 들어보면 그런 말이 안 나오거든요. 대부분 들어보면 이 말이 더욱더 확실하고 온전하게 복음을 전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 있게 복음을 드러내고 또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와보라 전도법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전도로 우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서 들어보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말보다 와서 들어보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라는 말보다 와서 성경 강연에 들어보세요. 이 말이 훨씬 지혜롭죠. 주일날 물론 인도할 수도 있지만 주일날 와서 주일 전도 집회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그곳에 인도해서 듣게 하고 또 우리 늘 교회 안에 집회가 있잖아요. 뭐 대집회, 중집회, 소집회, 그리고 교구, 구역 집회, 뭐 청년대학, 그리고 교회학교 집회, 많은 집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와서 들어보아라 라는 전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학예 수양에도 와서 들어보아라 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또한 인도해야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누가 전도를 또 잘할까?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전도도 잘할 겁니다.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321쪽 구약성경 321쪽 근처에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두 사람을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죠. 근데 라합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리고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을 잡아내려고 합니다. 근데 라합이 살려주죠. 왜 살려줄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민족을 해하려고 온 그 두 사람을 왜 살려줬을까? 첩자들인데. 근데 이 라합의 믿음이 달랐어요. 그 8절입니다. 2장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을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런 겁니다. 이 라합이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문을 들었는데 홍해바다를 가른 사건이 소문이 난 거죠. 그리고 적군을 멸한 사건을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들었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막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막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너무 진실되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참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외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정탐꾼 두 사람이 나중에 야 라합 너희 집을 우리가 살려주겠다. 너희 집에 붉은 줄을 달아놔. 그럼 너희 가족들을 모아놓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갔습니다. 실제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그리고 그 가정은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네, 살았죠. 네.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입니다. 6장 22절 23절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그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라합 식구들부터 빨리 챙긴 거예요. 빨리 그 집 식구를 챙겨라. 들어가서 라합뿐만 아니라 부모, 형제, 친족까지 다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라합 한 사람이 구원받았는데 그 안에 있는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라합의 직업은 별로 안 좋잖아요. 기생 라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안에서도 굉장히 손가락질 당했을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 저런 나왔을까? 손가락질 당했을 겁니다. 근데 라합이 믿음을 가지니까 가족을 다 구원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말씀을 들을 때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 너무 사모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걸 진실되게 너무 간절히 받아들였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녹아버렸다 그랬거든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저 전도하는 마음이 올라갑니다. 근데 말씀을 듣는 분들이 냉랭하고 듣는 분들의 마음이 딴 데 마음이 가 있으면 절대 전도를 잘 안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도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말씀을 잘 안 들으면 당연히 전도를 안 하죠. 라합은 말씀을 듣는 모습이 달랐어요. 간절하게 들었고 그 간절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실인 걸 알기 때문에 가족을 다 모은 거예요. 친족까지 싹 모아서 살려준 겁니다. 근데 롯은 어때요?
롯은 어때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건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한 거잖아요. 근데 10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롯, 그의 아내, 2딸, 벌써 4명이 구원받았잖아요? 6명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딸과 정혼한 2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만약에 정혼한 사이들 전도했다. 그러면 6명. 그리고 사돈댁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돈댁, 양쪽의 부모님들 하면 10명 되거든. 근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자기만 구원하고 정혼한 사이를 또 말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농담. 허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아무도 구원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 구원받고 결국 그 세상 가운데 살다가 너무 부끄러운 구원을 그는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처럼 그런 진지한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전하면 좋겠습니다. 또 이 내용은 여리고성의 내용이죠. 여리고성은 어떤 성입니까? 단단합니다. 단단한 여리고성. 우리 가운데도 단단한 분들 있잖아요. 이분은 어떻게 전도할까? 너무 단단한데. 그래도 우리는 전해야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1절입니다. 1절.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2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믿는 사람 때문에 마음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내가 같이 안 해야겠다. 믿는 사람 가까이 안 있어야겠다. 내가 믿는 자를 따라가면 이제 내가 뭐 제사를 지내는데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스스로 굳게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은 주위에 돌아라 그랬거든요. 가까이에서 계속 돌아야 됩니다. 계속 가까이 접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계속 접촉을 하죠. 그러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야, 너희들 뭐냐? 이 성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들 하면서 막 이스라엘을 비난할 겁니다. 비난의 소리를 들어도 그들은 돌았어요. 소리를 내지 않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들리지 않았다. 조용히 돌았습니다. 그들은 아마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들이 비난해도 조용히 묵묵히 침묵하며 돌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7일째 7바퀴를 돌았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 도는데 약 3시간 정도 걸린대요. 여리고성 도는데. 7바퀴니까 하루 종일 돈 거예요. 7바퀴 돌고 소리를 질렀죠. 외치고 나팔을 부니까 무너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20절. 6장 20절입니다. 6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외치고 나팔을 불매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그 단단한 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안 무너질 것 같죠? 그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두들겨야 됩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두들길 때는 안 열리지만 하나님께 두들기면 하나님이 그 성을 열어버립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안 될 것 같아도 우리는 꾸준히 전해야 됩니다. 왜요?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가 전도해야 되니까 도는 거예요. 꾸준히 우리는 그 사람을 접촉하면서 우리는 전해야 될 겁니다. 마치 달처럼. 그죠? 지구는 세상이라면 달은 일정한 거리에서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태양빛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늘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무너져 버립니다. 아무리 단단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무너뜨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단단한 사람 같은데 막상 속은 어때요? 여리고는 속은 여려요. 겉은 단단한 성이 있어요. 근데 속은 여리고. 속은 여려요. 그래서 막상 무너지니까 금방 다 점령해버리잖아요. 별거 아니거든요. 겉만 번지름했지 속에 들어갔더니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단단한 척하는 사람이 많아요. 세상에는요. 강한 척, 무너지지 않는 척하는 거예요. 특히 어렸을 때 부모님 보면 어때요? 아버님 보면 한없이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보면 아버님은 한없이 약해 보이는 거예요. 강한 척은 하시지만 실제 강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 안에 속은 여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들어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확 무너지면 그 안에 있는 것이 열려서 우리는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깊은 데 가서 안 내렸던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게 없습니다.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깊은 데 가서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해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탁 내리잖아요. 고기를 많이 얻거든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얻습니다. 깊은 데 가서. 사람 영혼의 깊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안에는 뭔가 분명히 곤고한 게 있는데 우리에게 그 사람의 심령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전도하는 마음이 더 올라옵니다. 근데 우리는 말 몇 마디 듣고 그 사람 대하는 태도 보고 그냥 마음을 접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의 음성은 나 좀 살려줘. 나 힘들어. 그럴 수 있잖아요. 나 지금 괴로워. 그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영혼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더 전도할 텐데 단지 곁에서 하는 말만 듣고 포기해서는 안 될 겁니다. 성경에는 그 단단한 성은 무너뜨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하려면 늘 평소에 수시로 다가가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4절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 먼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 골짜기가 메워지고 골짜기 깊이 파여 있는 그곳에 메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는 밭갈이를 해야 됩니다. 느닷없이 전도가 되지는 않잖아요. 평소에 우리는 한마디 두 마디씩 전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일수록 평소에 한마디 두 마디씩 해야 됩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면 기억에 남지 않잖아요. 뭐 성경 강연을 일주일짜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한마디씩 인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뭔가 생각할 수 있는 말들을 한마디씩 전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창조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하고 그 마음이 열리면 나머지는 훨씬 쉽거든요. 항상 마음이 안 열려서 전도가 안 되는 거지 마음만 열리면 전도는 금방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밭갈이를 해야 되죠. 골짜기가 메워진다. 뭔가 낙심된 사람, 뭔가 깊이 낙심된 사람, 낭망한 사람을 우리는 끄집어내서 소망으로 밭갈이를 해줘야 됩니다. 구원을 받으면 소망이 있다고. 그리고 높은 산과 모든 산과 작은 산이 있는 것은 낮아져야 된다. 교만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낮아져야 겸손해야 구원받거든요. 그리고 굽은 것, 굽은 것을 곧아지게 해야 된다. 굽은 길, 뭔가 꼬여있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꼬여있고 성경에 대해서 꼬여있다면 그 오해, 편견을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 연결해야 되겠죠. 근데 평소에 밭갈이를 안 하고 느닷없이 가서 전도하라. 그건 어렵습니다. 아무리 전도인이라 할지라도 그게 어렵다라는 거죠. 어떤 유명한 목사님 계시잖아요. 옛날에 했던 말씀 중에 간증이 생각납니다. 어떤 자매님이 갑자기 자기를 부르더니 집에 가더니 그냥 방에 아버지가 계셨나 봐요. 목사님 딱 듣고 문 닫고 나와버렸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그 아버지에게 이제 가서 전도하라는 거죠. 유명한 목사님이니까. 응? 동에서 뜰까 서에서 뜰까 이제 서 목사님이 간증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너무 당황스럽다라는 거예요. 평소에 뭔가 이렇게 밭이 되고 들을 만한 준비가 되면 좋은데
그냥 자기는 뒤에서 머물러 있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앞에서만 하세요라고 하면 그것도 어렵다라는 거죠. 복음은 같이 전하는 건데 나도 같이 하면서 마음을 모아주고 해야 전도가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마음을 모아서 같이 밭갈이도 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밭갈이가 되면 복음 전하기는 훨씬 쉽거든요. 평소에 그런 걸 생각하신 분은 나중에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복음을 전하면 확 받아들일 수 있어요. 평소에 인생도 생각하고 죽음도 생각하니까. 근데 전혀 그런 걸 생각 안 하는 분들은 죽을 때까지 배쳐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음성으로 한마디씩 우리가 밭갈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또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소책자도 있고. 그래서 유승용이라는 그 형제님이 간증하는 걸 보니까 소책자가 전도하는 데 참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우리 교회 소책자 있잖아요. 뭔가 인생에 관한 거 여러 많은 책자 있잖아요. 자그마한 거. 그거 한 번씩 줘서 읽어볼 수 있게 하는 것. 부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전하기도 하고. 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자 하면 인터넷, 뭐 방송도 있고 여러 가지 DVD도 있고 실로암실도 있고 우리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는 밭갈이를 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1절 2절입니다.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죠. 마치 유언과도 같은 서신서입니다. 그가 마지막에 남겼던 서신서에 엄한 명령이 있었어요. 뭐예요? 전도하라는 거죠. 전도하라. 근데 언제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라. 그거를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때를 얻을 때 전하려고 합니다. 때를 얻을 때 전하면 잘 구원받으니까 쉽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때를 못 얻을 때도 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때를 못 얻을 때 전해야 무슨 때가 돼요? 때를 얻을 때가 돼요. 때를 못 얻을 때 전해야 그 사람이 이제 때가 얻을 때가 온다니까요. 근데 때를 못 얻을 때니까 나는 안 전하잖아요. 그럼 계속 때를 못 얻을 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때를 못 얻을 때라도 한번 계속 전하는 거예요. 안 듣는다고 하면 또 다음에 가서 또 전하고 그러다 보면 그분의 마음이 한번 듣자,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듣다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때를 얻을 때를 원해요. 그래야 마음이 편하고 전도하기가 쉬우니까요. 성경은 때를 못 얻을 때도 전하라고 말합니다. 자, 전도라는 단어를 뒤집으면 전도는 도전입니다. 전도는 도전이에요. 안 될 것 같아도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다 보면 때가 주어지고 때가 주어지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인이 되어서 참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부모님의 구원입니다. 전도인이 될 때도 항상 마음에 슬픔과 아픔은 부모님이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였거든요. 저희 어머님이 미륵불, 원래 불교를 믿으시다가 한 30년 동안 미륵불을 믿으셨습니다. 그분은 약간 배 나온 분이거든요. 그분은 그렇게 믿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일어나서 가시고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에 가셔요. 절에요. 그리고 오후에 한 번 더 가셔요. 절을 하루에 한 몇백 번씩은 하신 것 같아요. 무릎이 지금 굉장히 안 좋거든요. 절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해도 그것 때문에 늘 반대를 하셨죠. 안 듣는다고. 너나 믿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인도했거든요. 어렵게 인도했습니다. 처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 기뻤죠. 근데 듣다가요. 복음까지 듣는 것도 잘 듣는 것도 아닙니다. 딴짓 하시고 막 다리 때리시고 딴 데 쳐다보시고 막 그래요. 그래도 들으셨습니다. 근데 죄까지 들었는데 복음 들은 날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집에 갔더니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막
고함을 치시고요. 진짜 마귀가 함께하는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안 들으셨어요. 이제 그거를 적고 또 나중에 이제 또 계속 또 말씀을 드렸죠. 특히 우리 광주교회는 노인 집회, 은장에 은빛장례 집회가 있잖아요.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에 원래 데려가려고도 했지만 안 간대요. 내가 간다고 언제 했어요. 내가 간다. 그래서 공주 데려가려고 했더니 나 공주 간다고 한 적 없다. 그럼 어디요? 광주 간다고 그랬다. 그래서 광주로 오셨어요. 그래서 광주로 오시게 돼가지고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들었지만 여전히 이제 막 잘 듣지 않고 무릎 아프다고 하면서 막 무릎 두들기시고 산만하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 번은 또 전도하러 또 갔습니다. 근데 일이 있어서 이번에 못 가겠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구나. 그러나 또 며칠 앞두고 그래도 기회다. 전도는 도전이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갔거든요. 근데 그때 마음을 돌이켰어요. 가겠다. 한 거예요. 모셔왔습니다. 근데 그때 들으면서 말씀도 듣지만 들으면서 또 상담을 연결했거든요. 상담하면서 자기의 이제 마음이 많이 열리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돌이킨 거예요. 제 말씀 듣고 기도하라니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전에 그러지 않으신 분이. 그러더니 결국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기적이었죠. 저한테 기적이었습니다. 그거는. 전혀 통하지 않을 것 같은 배우지도 못했던 그분이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걸 또 체험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원래 유교 때문에 아버지도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아버지는 대놓고 고개를 젖히셔요. 자면서. 그래서 참 염려가 됐었는데 그래도 아버지도 계속 들으셨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항상 하는 말이 너희 엄마가 내가 다니면 나도 다닐란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다닌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따라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지금은 이제 저희 그 고향 교회에 잘 다니고 계십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사실 아버지가 큰 소리는 잘 쳐요. 어머니한테 막 큰 소리 그냥 꽝꽝 치는데 결국 어머니가 한마디 하면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구원받고 생활하시는데 그게 저한테는 큰 이렇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내가 이때 만약에 가지 않았더라면 또 시간이 걸렸고 또 나중에 와서 듣더라도 더 걸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같이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합력하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도는 도전이다. 안 될 것 같아도 한번 두들겨 보는 겁니다. 우리 학예수양이 있잖아요. 학예수양에도 한번 두들겨 보는 겁니다. 미루지 말고 두들겨 보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미루다가 나중에 너무 슬픈 사연도 많잖아요. 미루다가 갑자기 부모님 돌아가실 수도 있고 치매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억도 나지도 않고 전화하기도 어려워지고 어떤 자녀는 어렸을 때 전하면 잘 들을 텐데 그냥 이런저런 핑계로 그냥 안 듣는다고 하니까 놔뒀다가 막상 대학교 때 커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똑똑해져가지고 오히려 대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들을 수 있는 때 빨리 전도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미루다가 오히려 격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지 못 어떤지 전파하라 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지혜를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또 했던 그 마음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0장 23절 24절입니다. 20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이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성령이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나에게 이제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라는 걸 일깨우게 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외쳤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라고 자기의 사명감을 정확하게 말하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다가 나는 죽을란다. 복음 증거하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자,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나는 깨끗하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나는 꺼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전했다. 쉬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럴 수 있죠.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보십시오. 그의 모든 발걸음은 바로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터키, 그리스, 로마, 그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그 중심, 그 나라에 그는 직접 발걸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전도여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여행을 하는데 전도여행. 그래서 자기 어떨 때 보면 막 서울에 있는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막 떠나시잖아요. 기도 부탁하시고. 전도여행이죠. 1차 전도여행. 그죠? 예? 내 고향이 저기 완도라면 완도 전도여행 해서 완도로 갔다 옵니다. 그래서 혼자 갈 때도 있지만 같이 가주기도 하잖아요. 구역에서, 교구에서 같이 마음 모아줘서 가서 전도하고 도와주고 오기도 합니다. 그게 전도여행이죠. 우리도 우리 각자의 전도여행을 하면 좋겠습니다. 내 뿔뿔이 흩어져 있는 많은 가족들, 친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내서 일부러 갔다 오는 거죠. 처음은 안 된다 하더라도 그 발걸음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또 2차. 점점점 그 전도 사도 바울의 여행은 넓어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점점점 넓어질 수 있을 겁니다. 처음은 작아도 점점 전도한다면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넓혀주실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정적인 전도가 있습니다. 꼭 많이 알아서 전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 마음을 드러내면 되거든요. D.L. 무디 아셔요? D.L. 무디. D.L. 무디 유명한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무시겠다고 말합니다. 비록 영어권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도 좀 서툴렀나 봐요. 근데 그의 마음은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자, 무디에 관한 영상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알려져 있는 드와이트 무디. 그는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나 정규 교육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디의 가장 큰 약점은 올바른 영어를 할 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종종 문법이 틀리기도 하고 설교 원고는 철자와 문법이 틀렸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핑계로 하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무디가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할 때 학생들이 발을 구르며 웃고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발음도 엉터리인 데다 문법도 엉망이었기 때문에 콧대 높은 학생들이 그런 무디를 얕잡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무디는 끈기 있게 끝까지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설교가 끝난 후 한 학생이 무디의 설교 내용 중 문법이 틀린 것들을 적어서 주었습니다. 이를 본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 문법이 틀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생은 잘 알고 있는 문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 학생은 충격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학생 회장이 무디를 찾아와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이런 동기로 캠브리지 대학의 역사상 유례없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으며 선교의 거대한 장을 열었습니다. 7명의 우수한 학생이 중국 선교에 목숨을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중에 중국 선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가 있었습니다. 무디는 40년 동안 미국과 영국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거듭난 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복음을 증거했으며 매일 최소한 한 명의 사람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결코 잠자리에 들지 않을 정도로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무디를 능력 있게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전적으로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혹시 내게 있는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게 없는 것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다고 포기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무디를 사용하여 큰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을, 내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케 하시옵소서. 예. D.L. 무디, 그는 비록 문법이 틀렸다고 비난을 받지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전한 거였죠. 그래서 자기에게 잘못됐다고 말한 사람에게 당신은 그렇게 잘하는데, 문법도 완벽하고 잘하는데 그거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라고 되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의 연약함, 나는 연약합니까? 하나님 그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연약한 걸 알거든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 열정을 우리도 닮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입니다. 10장 14절 15절. 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전파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들을 수 있습니까? 그들의 외침이죠. 왜 못 믿었습니까? 아무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많이 듣는데 세상에는 복음 듣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었는데, 풍부하게 듣는데, 외울 정도로 듣는데 세상에는 이 많이 듣는 복음을 못 듣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그거를 전해줘야 됩니다. 그거는 말로만 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발이 같이 움직여서 복음은 전해지는 겁니다. 이제 하계수양회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 하계수양회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뜨거운 마음을 일으켜주시고 불씨를 일으켜주셔서 그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갈라디아서를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근데 가끔은 우리는 왜 영생의 열매가 안 나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기 삶도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삶은 육신을 위해 살면서 성령의 열매, 그리고 이뤄진 영혼의 열매를 구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씨앗을 뿌려야 바로 열매를 거두는데 육신의 것을 심고 있으니 육신의 것을 거두고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우리는 그 열매를 거둔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포기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계속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전도에는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영상, 간단한 영상인데요. 하나 보시죠. 네.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사를 지원하는 청년을 만났습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제 믿음의 사람인데 나이가 많이 들었죠. 선교사를 지원하는 한 청년을 만났는데 (20분을)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참고 기다렸죠. 20분 뒤에 또 기다리게 했습니다. 결국은 20분 뒤 해서 1시간 이상을 기다린 젊은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나가버렸습니다. 테일러는 그 청년에게 선교사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선교지에서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엄청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끈질긴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건져주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붙잡고 기다려야 됩니다.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이삭이 태어나기까지는 25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이삭, 그 믿음의 자녀를 얻기까지는 25년의 세월이 걸렸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의 시간까지는 안 기다린 거잖아요. 그 이상이 기다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기다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때가 되면 선한 역사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불씨를 우리 안에 다시 일으켜서 우리 마음에 뜨겁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서 올 한 해 하계 수양회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많은 집회에도 열매를 거두는 풍성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에 심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주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맡겨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혼자 할 수 없고 함께 함을 압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합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하계수양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 나와서 복음의 역사를 보고 우리도 동일하게 기뻐하고 큰 역사에 참여케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많은 손길에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순전하게 채워주셔서 주님 영광 받는 또 많은 이뤄진 영혼 돌아오는 귀한 하계수양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어머니 생활 집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합당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남은 하반기 주님 뜻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많은 것들 이루시고 또 역사하는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